명성교회에서 한국복음주의협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발제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위기에 직면하고 신앙 침체에 빠졌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일 성수 문제에 있다. 언제부터인가 주일 밤에 모이던 한국교회는 낮으로 오후로 예배를 저녁 예배를 대체하면서 성도들에 대한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그것이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특별히 총신대 우리 교단에 속한 신학교 총신대 역사신학자 박영규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는데 주일날이 되면 오전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옛날 초창기 때.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2시에 본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배를 마치면 쉬는 사람도 있고 신방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서로 간의 교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8시가 되면 다시 모여서 부흥회와 같은 예배를 저녁에 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행병처럼 주일 저녁 예배가 낮 예배, 오후 예배로 이렇게 대치되면서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이것이 영적 침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녁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세미나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감사와 함께 우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저녁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런데 저녁 예배 참석하는 숫자가 낮 예배 출석률의 3분의 1밖에 참석하지 않고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은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하나님 빠이빠이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배터리가 충전이 되려면 정한 시간에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에게 영적 플러그를 꽂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당신이 주일 낮 시간 그것도 별로 은혜도 못 받고 꾸벅꾸벅 와서 졸다가 자리나 지키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하겠어요? 저녁 예배 꼭 회복하는 여러분들 이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가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런 가족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세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할머니, 할아버지 온 전 세대가 함께 나왔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코피 터지게 사는지 아세요? 주일날까지 저녁까지 나오라 그렇게 요구해요? 가정사역은 언제 해요? 말은 그럴듯한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자녀들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복된 가정사역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집에 있어서 가정사역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 신앙을 개성시키는, 그래서 한국교회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냐면 저녁 예배 사라지면서 무너졌다고 이 학자들이 다 진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이제 한국교회에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저 시골교회인데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요 토요일날 저녁에 전교인이 다 모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전교인이 토요일날 저녁에 다 모여요. 이 교회는 전국구입니다. 춘천에만, 물론 춘천 지역에 많이 모이는데 서울,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도 와요. 참 대단한 교회예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천천히 거기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잠만 자겠습니까?
교제하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함께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이점이냐면 이게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 낮 시간 한번 예배 드리고 흩어져 보세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가족이라는 의식이 정말 듭니까? 안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함께 이렇게 삐대는 시간이 있어야 가족 의식이 드는데 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안 나가면 껄쩍지근하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실상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어요. 저 멀리서 김포에서 저 먼 지역에서 이렇게 오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갑니다. 저녁에 교회에서 밥 주니까 먹고 참 얼마나 볼 때 감사한지 몰라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저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우리 그런 건강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오늘 본문 상황이 초막절을 예수님이 맞아서 이제 그 물을 뿌리며 물을 주셔서 이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렇게 이제 물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은요 참 목말라 합니다. 왜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당신이 목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생수를 파고 사랑이라는 생수를 파고 성공이라는 생수, 쾌락이라는 생수를 파는데 이 생수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욕망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그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과거 완료나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는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배에서 여러분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상황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야, 예수는 말이야 선지자가 분명해. 그랬더니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에이, 웃기고 있어.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는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난다고 그랬지 어디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어?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또 복잡한 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라고 아랫사람들 성경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너희들 왜 그냥 왔니? 그랬더니 보세요. 여지껏 많은 선생들 우리가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들어봤지만 이분처럼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를 뻐렁 내는 겁니다. 이 무식한 놈들 봐라, 유대의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화를 내고 흩어졌어요. 그게 이제 전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2절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여기 아침은 이른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른 아침, 아침이 이제, 근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 나라는 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의 활동보다는 이른 아침과 저녁의 활동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니까 백성들이 다 나온지라. 여기서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말은 성전에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왔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e people gathered around him, 그를 둘러싸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전에 어떤 선생에도 들을 수 없었던 권위가 있고 명료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 선생들이 가르치는데 말씀 속에 전혀 생명력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말씀,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막 무거운 멍에만을 짊어지우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도 너무 쉽고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더니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밀쳐서 세우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3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서나 율법의 명료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올무를 걸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의도가 굉장히 사악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연출될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우리가 누가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나 불륜 저지르는 거, 나 음행하는 거 보시오 하고 음행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꽁꽁 숨어서 누가 볼세라 다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죄를 범하죠. 죄를 짓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관도 아닌 율법 선생들이 가서 현장을 잡아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매수를 한 겁니다. 어떤 남자를. 이보게, 토마스, 자네 말이야, 우리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요새 그 예수라는 이단자 있잖아, 저자가 너무 사람들을 혹세무민을 많이 시키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일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맨날 며칠 내에 자네가 좀 여자 한 사람을 꼬드겨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그럼 우리가 새벽녘쯤 가서 현장을 덮칠 거야. 전혀 걱정하지 말게. 절대 자네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잡는 데 있네. 우리가 닥치면 자네는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 뒷문으로 도망을 치게. 그리고 후에라도 전혀 후환을 염려하지 말게. 우리가 여기다가 문서를 써서 자네들에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여기 각서까지 씀세. 그리고는 큰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건 행동, 이게 자금이래.
자, 가서 여자를 꼬드겨서 몇 날, 몇 월, 며칠 어르시에 어디에서 꼭 여자와 함께 있어야 되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게 좋은, 이게 그러면 나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여자를 꼬드겨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짜 새벽이 됐을 때 바로 이 율법 선생들이 현장을 덮쳤어요. 그러더니 남자는 도망쳐버리고 영문도 모르고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여자만 잡혀서 지금 예수님에게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앞에 이 여자를 세워놓고 질문한 겁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 율법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겠어? 예수를 올가매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너무 좋은 덫이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쳐라 했다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형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저자가 해서 우리가 돌로 쳤다고 하면 예수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무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입만 열면 사랑을 외치는데 돌로 치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가르침은 그건 거짓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저 여자를 돌로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약 가르치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의 여자와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남자와 간부와 음부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어겨서 이반되게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니까 당장 멱살을 잡고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하면서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너무 좋은 찬스가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진행하기 전에 왜 이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예수님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대 선생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 먼 멍에를 짊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행복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이대로 저자를 두었다는 우리가 밥벌이도 못하게 생겼네. 우리가 설 자리를 잃게 생겼네.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일을 좀 벌려야 되겠네 해서 예수를 지금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유대 당국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시간 끌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질문을 쏘아댑니다. 예수 선생 빨리 이야기해 보시오. 도대체 당신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요? 무엇이요? 빨리 견해를 좀 말해 보시오. 여기저기서 막 예수님에게 질문을 쏟아대요. 그 광경을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 묻기를 맞이 아니했다는 것은 질문을 끝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 선생 빨리 말 좀 해보시오. 말을 하란 말이요. 당신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독촉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그들을 쫙 한번 바라보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잘못을 하지 않는 먼지 같은 죄도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와 같이 간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말을 듣고 단 한 사람도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9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박사들이 모인 서기관들, 그리고 말씀을 정말 칼같이 직민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회유되어서 의문에 지금 몸을 떨고 나오는 이 군중들. 그런데 그중 누구도 이 여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 박사라는 서기관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말씀을 칼같이 지킨다는 바리새인도 돌을 던지지 못했고, 의문에 몸을 떨고 있는 젊은이도 어른도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순간이나마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진 적이 없나? 하는데 주마등처럼 자기의 과거가 착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성급하게 행동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섣불리 대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단 말이죠. 설명하기 힘든 권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그래, 나 죄 없다. 뭐 너 나 죄 짓는 거 봤어? 아마 이렇게 나오면서 웃기고 있네 하면서 돌을 던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어쩌면 저자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권위자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실은 이게 잘못된 실언이 없어요. 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섣불리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여기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어른부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른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마음도 강팍해지고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마음도 무디어지고 어른이 그래서 더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젊은 사람보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먼저 자리를 떠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이를 오래 먹으면서 여러분 남는 것은 죄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쫙 자기 상황이 지나갔겠죠. 네,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앞에 부끄러운 수치 때문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슬슬 이 돌멩이를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어른도 어떤 어른들입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가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섣불리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여자나 고발당하는 여자나 고발하는 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오늘 고발당하는 여자는 들켰다는 것뿐이고 오늘 고발하는 이 사람은 들키지 않았다는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에는 성인종 사건으로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성완종 가슴에서 나오는 8명의 리스트가 세상에 발표됐을 때 그들은 다 같이 소리를 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걸겠다. 이론 한 장이라도 받았으면 정치권을 떠나겠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알기는 안다. 그러나 만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언론의 조사에 의해서 그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만났고 수십 번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언론의 조사, 검찰의 조사가 아닌 언론의 폭로에 의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니까 정치권을 떠나는 일도 생기고 펄쩍 뛰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그럴 수 있어요! 소리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여러분 허물이 있는 형제를 향하여 돌을 던질 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형제의 허물을 보고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거나 어쩌면 자기 눈에는 더 큰 들보를 집어넣고 살면서 형제 눈에 티를 빼라고 나서는 외식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남을 판단해 보거나 비판하거나 정죄의 돌을 던져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정죄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죠. 남을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남을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믿는 자의 합당한 태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소개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당신 눈에 보이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당신은 돌을 던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잘 교정시켜주고, 그리고 당신 자신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를 관리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잘 도와주고 우리 자신도 동일한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자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서로 이 여자를 정죄를 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나타났지만 정작 정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실은 그 여자가 짊어져야 될 그 정죄의 죄값을 예수님 자신이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야,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졌으면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용서해 준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6개월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습니다. 아마 그 광경을 이 여자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여자에게도 성령이 맺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립니다.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그때 여인은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겁니다. 내가 용서받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대신 죽는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동일한 범죄에 가서 죄를 범지 말라 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고,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으니, 의인이 되었으니, 죄 짓는 사람 볼 때 돌 먼저 던질 생각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용서를 받고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나온 것도 아니고 끌려서 왔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초조하게 공포 속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녀를 살려주시면서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워진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전처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앞에서 오히려 숙연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더군다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 양심 속에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일 겁니다. 주님, 돌을 맞아야 될 자는 납니다. 이런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죄인은 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 속에 듣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거예요. 아마 이런 교인이 가득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일 겁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정죄의 돌을 던지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형제가 잘못할 때 주님, 저 형제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저 형제가 비난의 화살을 받고 돌을 맞아야 된다면 내가 맞아야 될 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사죄 은총을 경험하고 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한번 빛을 받고, 이거 은혜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체험을 했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그러고도 타락을 하면 이 사람은 다시는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능력과 말씀의 약발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을 하는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더 이상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범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여자가 저질렀던 이 간음죄, 이 성적인 죄에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성적인 즐거움이 주는 잠시 동안의 즐거움 이후에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긴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에 빠지면 일단 영이 죽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물로 쓸었습니다. 왜 쓸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던 소돔성의 시대를 불로 쓸었습니다. 불로 태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 법도 이제는 강제성만 없으면 누구하고 음란한 불륜을 맺어도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요, 결혼한 사람이 남의 사람과 간통을 하면 처벌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만 없고 서로 좋아하면 국가가 그 사람이 누리는 개인적인 성의 그 어떤 그 권리를 침해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서 어떤 놈하고 하든지 어떤 여자하고 하든지 가서 붙어서 재미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강제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법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말세 현상.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종말은 노아 시대, 노세 시대와 같이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지금 이런 법이 이게 횡행하고 이거 인권이라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되어 가면서 마음대로 즐겨라. 우리가 당신의 성생활에 대해서 관여할 의무가 없다. 들키지만 말아라. 그리고 강제로만 하지 말아라. 합의해서 하면 당신이 부부관계 아니라도 우리는 타치하지 않겠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영이 죽고요, 육체의 종이 됩니다. 인생이 피폐하게 됩니다.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절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처럼.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20년 이상 모범수로 인정받은 사람은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 가운데 하루 종일 축제가 진행되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를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부모가 오신 재수자들에 의해서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달리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식의 등에 어필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푸른 수위 안으로 비치는 앙상한 그 말라버린 뼈를 바라보면서 누구도 자식의 등에 업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렵사리 교도관이 설득을 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1등 하겠다고 먼저 달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부모의 가슴속에 못을 박고 살아왔던 불효자식, 이 짧은 한순간만이라도 단 1초라도 부모님을 내 등에 더 오래 업고 싶어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고린 지점을 향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한 아들의 등 뒤에 엎여 있는 부모는 앙상하게 말라버린 자식의 등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지만 부모 눈에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내 자식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당해야 될 모든 정죄의 값을 내가 치루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의 양심에 듣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손에 돌을 쥐고 살 수 있을까요? 누구는가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돌을 맞아야 할 자는 납니다. 우리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우려 들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동일한 죄인인데요. 이 음성을 당신이 양심 속에 듣는다면 주님, 돌을 맞을 자는 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돌을 들 수 있습니까? 이 반응이 정상적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너무 정죄의 돌을 던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잡아주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